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지막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이 비가 요즘 많이 오고 막 날씨가 불균형한데 건강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비가 많이 오니까 겁나더라고요. 계속 산사태 날 거다 문자 오는데 괜찮으시죠? 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 나오셨는데 주기도문 마지막 이제 시간입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죠. 아무리 우리가 잘 출발했어도 마무리 끝을 딱 마무리를 잘 못하면 뭔가 찜찜한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제 주기도문의 마무리를 여러분 하시면서 여러분의 그동안 주기도문을 해왔던 그 기도가 새로운 더 나은 기도로서, 새로운 기도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좀 이전과는 다른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수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중보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그걸 잘 적용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 요약을 잠깐 해볼까요? 더 나은 기도로서의 모범이 주기도문. 지난주 요약은 넘어가고요. 오늘 내용이 너무 길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간구예요, 오늘이. 마지막 간구인자 7번째 간구입니다. 주기도문 안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까지요. 아멘까지. 이 주기도문에는 7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7가지 간구가 나왔는데, 먼저 이 7가지 간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첫 마디로 불렀던 게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누구로서 구하느냐. 그게 제일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없는데 하나님께 뭘 구한다고 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임을 확인해야 돼요? 자녀인 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기도문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 아무나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줄줄 외운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효과를 주시고 무슨 이상한 변화를 주시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께 요청하는 기도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녀로서 우리가 뭘 구할 것인가, 어떤 걸 구하는 게 좀 더 성숙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기도문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째 간구 하나씩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이게 첫째 간구였습니다. 이 첫째 간구는 바로 기도의 목적이기도 해요. 왜 우리 기도합니까?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물론 맞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게 우리 기도의 참 목적이다. 그리고 그 기도를 했을 때 기도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둘째,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결과예요. 결과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루어진 현상들, 결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들이 막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히 영을 받으시는 그 기도의 결과물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넷째 기도부터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도에도 의미가 다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먹을 것을 구하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 먹을 것을 주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참된 공급자가 누구냐를 항상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식기도 왜 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항상 상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자꾸 놓치잖아요? 애들 자꾸 안 하게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냥 내가 벌어 내가 먹고 살지, 이렇게 의식이 전환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식기도는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신다. 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꼭 집어넣은 거예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죄로부터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세 가지 지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의식, 피조의식, 구원의식. 이것들을 이 주기도문 안에 담은 거예요. 여섯 번째 보시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지난주에 이거 우리가 함께 배웠죠.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도는 항상 시험에 든다 안 든다? 든다.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이상하대, 나 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나 주일도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힘들어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옆에서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엉망인데요. 제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이랬어요.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하는 자, 사탄이 하나님 앞에 늘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늘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거기에 동의하죠. 그래, 나 같은 게 뭐, 그러면서 동의해요. 왜 동의해요? 그럴만 하니까. 우리 죄가 늘 우리 뒤에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단번에 사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발을 매일 씻겨주시는 죄사함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주님의 자녀로서 아무 문제 없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또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모든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강구가 있어요. 일곱 번째 강구라면 마지막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은 굉장히 마지막으로서의 의미가 있겠죠.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뭘까요? 우리 한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럼 이건 도대체 뭘 구하는 기도일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내 삶에 내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뭐가 잘 안 되면.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실수하신 것 같고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라는 소리가 나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겠지라는 고백이 나온다고요. 내 삶의 지분이 요만큼이라도 있다고 내가 생각이 들어지면 그때부터는 그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마지막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다. 자, 그러면 일곱 번째 강구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 강구는요,
이 그 성경을 기록한 그 형식상 찬송의 형식이에요. 송영의 형식. 그러니까 노래예요, 노래. 유대인들이 자주 하던 하나님에 대한 노래, 송영의 형식을 뜬 게 이 마지막 그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찬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뭐가 뭐였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사실 기도가 아니라 찬양이에요. 천사들이 했던 찬양들, 과거 이제 사람들이 했던 찬양들, 그 찬양들이에요.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것도 찬양이에요. 시작과 끝을 뭘로 해요? 찬양으로 하죠.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으로 찬양을 담고 있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필요를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고하는 기도라기보다는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이 주기도문을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받을 것을 위한 요청이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으로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해하시면 주기도문이 더 풍성해지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8문에 바로 이 마지막 주기도문 7번째 간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마치며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 왕이시오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기 때문이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세설로. 먼저 첫 번째 제가 밑줄 친 1번 부분이 있어요. 왕이시오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거나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줄 수 없는 대상에게 주지 못할 대상에게 우리는 가끔 바래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 줄 수 없는데, 줄 권한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달라고 하는 것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돌덩어리 앞에서 줄 수 없는데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나무 아래에서 줄 수 없는데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돌덩어리가 우리에게 뭘 주겠어요? 누구만 줄 수 있어요? 그것의 주인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온 세상의 주인이셔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은 뭐예요? 그 무엇이든지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만물의 주관자,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 20년 전쯤에 과제가 학교에서 과제가 있어서 저기 마포 쪽에 있는 서울 마포 쪽에 있는 성공회 동방정교회 성공회가 아니라 동방정교회 사원을 한번 가봤어요. 우리 그 교회 전통이 서방교회와 로마카톨릭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동방교회는 서방교회 우리가 서방교회 정통인데 좀 굉장히 좀 달라요 느낌이. 교회 안에 딱 들어가면 알록달록해요. 저 앞에는 마치 진짜 뭐가 튀어나올 것처럼 신이 튀어나올 것처럼 막 이렇게 엄숙하고 천장에는 막 예수님과 사진하고 12사도 사진이 쫙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그림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냥 들어가 앉아만 있어도 저절로 그냥 믿음이 막 쑥쑥 자라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바로 동방교회들의 분위기예요. 근데 딱 천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돔처럼 돼 있어요. 모스크처럼.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크게 딱 그려져 있고 딱 내려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글자가 써 있어요. 만물의 주관자. 이렇게.
딱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냥 저절로 아무도 말 안 해도, 사제가 설교를 안 해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왕이시오.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느끼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게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부분. 자, 두 번째, 2번 보세요.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기 때문이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자, 이게 뭐예요? 그분은 우리가 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안 주고 싶은데 우리가 억지로 구하는 거예요? 있으세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뭘 구할 때 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만 줄 시기와 때와 적절한지를 고려하게 되죠. 줄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줄 능력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건 또 다른 문제네. 예, 우리 아들이 가끔 아빠 나 포르쉐 사줘 그러는데 포르쉐를 어떻게 사줍니까? 제가 능력이 없는데. 줄 의향과 능력이 있는가, 그 문제예요. 2번은. 그래서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가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로서 구하는가.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예요. 아무나 달라고 하면 여러분 줍니까? 아무나 여러분 젊은 애가 와서 여러분에게 엄마 주세요 라고 하면 주겠냐고. 넌 누구냐 그러겠지.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뭘 달라고 하면 줄 능력은 다 됩니까? 뭐든지 다? 그렇지 않죠. 이 두 번째,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권능,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 그분은 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 안에 7가지를 구하라고 하실까요? 주님은 자꾸. 그리고 또한 그렇게 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 구하라 라고 하시고 그거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시는가? 그것의 목적이 뭐냐? 기도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영광이 아니라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의 영광이 진짜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 대단해 보이는 게 영광이에요. 훌륭해 보이는 게 영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송하지만 대단해 보이길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걸 아무도 몰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좀 괜찮은 업적을 딱 하고 나면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방을 청소하고 하다못해 방을 청소했을 때 오늘 깨끗하네 라고 한마디 해주길 원하잖아요. 밥을 차렸는데 정성껏 차렸는데 이놈의 남편이 먹고 왜 이래 이거 맛이 왜 이래 그러면 짜증이 나잖아요. 이게 영광이거든요. 알아주는 거. 하나님은 알아주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홍해의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달라고 요청한 모세가 대단합니까? 아니면 홍해의 바다를 쫙 갈라버린 하나님이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거잖아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요청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기도의 목적이고 궁극적인 끝이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청한 자의 영광이 아니라 행하신 자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예, 아시겠죠?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9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멘 자주 하시죠? 요즘에는 아멘을 옛날보다 자주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목사님들 설교하면 우리는 그 자동으로 구절마다 절절마다 아멘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아멘 안 하면 목사님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째려보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또 아멘 또 그러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말에나 아멘을 하게 돼가지고 또 문제가 됐어요. 요즘에는 아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멘이 왜 중요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9문.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답 다 같이 시작. 아멘은 정말로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하게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은 무슨 뜻이라고요? 정말로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냥 다만 목사님의 말에 화답하기 위한 혹은 목사님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드리기 위한 리액션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멘을 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강한 의지이자 요청이자 또 능력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은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힘을 더 실을 수 있다면 해야죠. 그죠?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아멘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의하는 마음이 생기면 무조건 아멘 하시는 거 하나도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아멘을 너무 자주 한다고 누가 탁 자라고 오늘따라 왜 저러지?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지가 못하는 거지 뭐. 못하는 게 이상한 거지 뭐. 잘하는 게 이상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멘을 풍성히 하셔서 정말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아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계속 반복하지만 기도의 이유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본격적으로 볼게요. 마태복음 그 본문. 자, 먼저 첫 번째 강구가 세 번째로 나누면 우리 6장 몇 절이야 이거?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가로로 돼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게 들어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수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되니까 옛날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고 컴퓨터 저장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이 손으로 베껴야 돼요. 그런데 사본을 베끼다 보면 옛날 책들이나 이것들은 다 헤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겠죠. 그런 가운데 소실되는 것도 있고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베끼다 보면 누락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다 쓴 경우가 있고 어떤 건 뺀 게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 사본들을 쭉 둘러놓고 거기에서 공통적인 부분도 발췌하고 거기서 빠진 부분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로가 있는 것은 이런 다른 사본에는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귀한 거 알았죠? 좋은 거 아셨죠?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그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빠진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의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쫙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한 이유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한 기도 7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집어넣어서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나라가 아버지께 있는데 그 앞에 한번 집어넣으세요. 왜냐하면 나라가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이런 기도를 한 이유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앞선 기도를 다 한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간구를 들어주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제가 어릴 때 참 부러워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구멍가게 하는 집 아들이었어요. 그 집 가면 초콜릿도 있고 과자도 있고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녀석은 아무 때나 들어가서 집어먹는다고요, 이렇게. 그게 얼마나 부러워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친구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보세요. 친구야, 이거 하나 먹어도 돼? 그러면, 먹어? 그래요. 그러면, 좋아서 먹어요. 그거 어떻게 왜 그럴 수 있어요? 그 친구가 그 집 아들이고 그 집 주인이기 때문이죠. 옆에 손님한테, 이거 먹어도 돼요? 라고 하면 그 손님이 이상하게 보겠죠? 주인이 아니니까.
자, 간구를 들어주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뭐예요? 이 모든 게 다 아빠 거잖아요. 그럼 내가 좀 가져도 되잖아요. 그런 뜻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러분, 이게 대단한 고백입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께 창조됐고 하늘 땅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왕권들, 통치자들, 우리가 감히 이렇게 해볼 수 없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거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게 아버지 거니까. 우리는 자녀니까.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백지수표라고요. 백지수표. 무엇이든 구하라. 무엇이든 구하라는 것은 뭐예요? 뭐든지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든지 다 내 거라는 뜻이죠.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님에도 주인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것을 마치 지 것처럼. 사탄이 그래요. 세상 권세자들, 통치자들이 그래요. 온갖 부패한 자들이 그래요. 마치 이 세상께 자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뉴스를 보고 TV를 보면서 속상하잖아요. 정치인들 하는 거 보세요. 아휴, 저런 것들이. 세상이 어찌 되려고, 어떻게 되려고, 뭐 저런 인간들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분노하잖아, 화나잖아요. 그럴 때 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예요. 나라가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세상이 어찌 되려고 그러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나라가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버지가 주인이심을 저들이 깨닫게 하소서. 그들 위에 아버지가 계심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한탄이고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는 그놈도 똑같은 놈이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 세상을 치유하고 일그러진 세상을 다시 펴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기도문으로 할 수 있다.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선포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속상하실 때,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선포하세요.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나번 보면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기도를 쫙 했는데 왜냐하면 능력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능력이 없는데 구하는 건 참 서글픈 일이에요. 그죠?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물려주실 집이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거기다 내가 아버지 유산 물려주세요. 아버지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분을. 예.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요청한다는 건 뭐예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뭐예요? 난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줄 능력이 충분히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어주실 능력이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이 긴 것 같지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권을, 이 세상 통치를 좌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면서 저 멀리 계시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셔서 직접 일하시는 열심을 가지셨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실 때 방관자로 계시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그 교통로에 엄청나게 위대한 영웅들이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이런 사람들, 한니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제패했다가 또 불과 몇십 년, 백 년도 안 되는 그 시기에 또 망했다가 그러면서 막 서로 막 각축을 이루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 왕위가 제국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엄청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기에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었나요? 그때요, 그 제국들이 서로 틈바고 싸우고 있는데 그 고래 싸우면 새우등 터져가지고 자기 나라 잃어버리고 성전 다 태워먹고 그래서 만국의 슬픔을 곱씹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무 초라했어요. 세계를 제패하는 그 제후들의 그 틈바구니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돌아가셨냐고.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시냐고. 하나님 정말로 바벨론의 마르두게에게 살해당하셨냐고. 그런데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거기 뭐 하셨어요? 그 400년 동안, 500년 동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 일하셨어요. 하나님 뭐 하셨느냐면 그 기간 동안 그 제국이 각축전을 벌일 때 언어를 통일해 버리셨어요. 헬라어로. 그리고 로마가 마지막으로 제국을 이뤘어요. 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길을 닦았어요. 왜 닦았을까요? 저기 멀리 자기가 그 식민지로 삼은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면 빨리 가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길을 닦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통일된 언어와 그 닦은 도로로 뭐가 지나다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나다녀요. 그게 딱 준비되자마자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세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줘요. 그 복음이 그 길을 통해서 전 세계로 유럽으로 다 뻗어나갔어요. 불과 300년 만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는 복음이 편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힘이 없으세요? 아니요. 우리는 초라하고 꾸질꾸질할지 몰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셔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권능이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부분, 영광이 왜냐하면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쭉 한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영광이에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사인하셨기 때문에요. 수표를 주죠. 수표 밑에 사인이 돼요. 그래놓고 여기다 적으라고 그래요. 사인도 안 된 수표에 적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자기 이름이 딱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영광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은 뭐예요? 내 이름 값어치 때문에 내가 너한테 해줄 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대기업 회장님들의 명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아무나 명함을 소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기업 회장님의 명함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VIP. 아주 극소수의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명함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하고 거래하고 내가 당신하고 관계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이거든요. 시편 23편 말씀에 그런 말씀 여러분 아시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요.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2절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출애굽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데리고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을 탁 터뜨리고 홍해 바다를 쫙 가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막 난리를 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셨는데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 불만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왜 밥을 안 주냐? 왜 고기를 안 주냐? 왜 물을 안 주냐?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때마다 뭐 몇천 명이 죽고 몇만 명이 땅이 갈라져 죽고 불이 와서 죽고 독사가 나타나서 죽고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네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안 되겠다. 나 얘네들 다 싹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로운 민족을 세워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홧김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이게 바로 그 모세의 기도 32장 12절.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다 하나님 지켜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멋지게 끌고 나오셔가지고 길바닥에서 죽이려고 하나님 데리고 나오셨다는 소리 듣고 싶으세요. 야, 이게 이런 걸 격장지게라고 하잖아요. 상대방을 딱 그러려고 그러셨어요? 라고 하면서 그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 네 말이 옳다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셔요. 뭘 가지고 기도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 듣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모세의 기도는 참 지혜로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를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제가 권사인데, 제가 목사인데 제 아들이 저렇게 지내면 안 되잖아요. 한 번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기도예요, 사실은.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불명예를 얻는 상황을 두고 백성을 용서해 줄 것을 기도한 거죠. 이게 바로 영광을 위한 기도다.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아주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멘. 중요해요. 또 까먹으시는데 아멘 잘 안 하시는데 아멘 하셔야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그래요. 예. 그 단어 의미가 뭐라고요? 정말로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예, 이걸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틀리다고 했어요. 예. 아멘 할 때 기도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믿음의 표현이 담겨 있어요. 아멘. 아멘도요, 확신 있게 해야지. 아멘. 뭐 어쩌라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될 겁니다.
선포, 그리고 선포와 선언 뜻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아멘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의구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도 말씀을 읽어도 왠지 와닿지 않고, 나 너무 힘든데 내가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분명히 내가 읽고 있는데 마음이 연약해져서 두려워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멘! 날려버려야 돼요. 내 두려움과 불안을 날려버리는 일성이 바로 아멘이에요. 여러분,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위축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멘으로 동의하시고 선언하시고 날려버리세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두렵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바로 송영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의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아멘을 통해서 정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끝 마무리를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주기도문 하실 때는 사뭇 좀 다른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